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마태복음 10장 24절에서 33절 말씀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독일 히틀러 잔혹한 동체 정책에 가장 먼저 대응한 사람이 마르틴 니벨러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히틀러의 한가한죄로 1937년에 다차고 감옥에 투옥되어 7년간 독방에서 옥살을 하게 됩니다. 근데 갇힌 방에서 조그마한 창문이 하나 있었는데 창문이 유일하게 밖을 내다볼 수가 있었어요. 근데 그 창문에 보이는 구멍에 뭐가 보이냐면 볼 수 있는 것은 지인이 목이 매는 밧줄, 또 교수대가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는 어떤 날은 지인이 교수대에 매려 죽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그 유일한 창이 있는데 거기 교수대에서 매달려 죽는 그 사형당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래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온몸에 없습니다. 목사님이 마루에 철물의 바닥에 자다가 가끔은 꿈을 꾸는데 자기가 죽어가는 그 모습을 꿈을 꾸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그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세상에 두려운 일이 참으로 많아요. 죽음에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또 병에 진단을 받아서 이제 당신이 암입니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두려워하잖아요. 사업이 실패하지 않을까? 파산하지 않을까? 지은 사람은 지가 대통하지 않을까? 대문을 주거나 받은 사람, 세움을 폭탈하거나 거짓말했던 사람은 겉탈이 호출하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자동차 사고 나지 않을까? 두려웠습니다. 또 애인 나를 배신하지 않을까? 집에서 뛰어나지 않을까? 또 그렇게 두려움. 아이들이 정말 잘 자랄까? 운동선수들이 경기에 치지 않을까? 가지가지 두려움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현대과학이 아무리 발달되어도 인간의 두려움은 더욱더 깊어지고 또 더 하루로 안심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시대에 있습니다. 교수를 바라보면서 그 목사님이 내가 죽으면 어떤 모습일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만일 주대의 밧줄에 목을 맨 채 서 있던 병사가 차버린다면 나는 마지막 숨을 거두면서 어떤 말을 내가 할 것인가, 어떤 말을 할까. 근데 갑자기 그 목사님이 예수님을 생각하게 된 거죠.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기도하면서 자신의 죽음을 준비했다는 거죠. 예수님은 자신을 죽이려는 그들을 저주하지 않고 기도했어요. 나도 예수님처럼 나도 기도해야지. 그리고 내가 나중에 천국에 가야지.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고통이, 두려움이 사라지고 그가 평안을 줄 수 있다는 거죠. 성령께서 그와 같이 하신 거죠. 고통이 기쁨으로 변하면서 새로운 신앙의 경지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천사가 수도한다는 것처럼 마치 천사가 곁에서 자기를 도와주는 것 같은 느낌이 되었다는 거죠. 두려움이 사라진 거죠. 그러자 독방은 이제는 주님과 속삭이는 미실이 되었습니다. 후에 네밀러 목사님은 석방됐을 때의 느낌은 산속에나 수도원에서 수도를 하고 세상으로 돌아간 것과 같았다는 거죠. 예수님은 두려움을 없애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 말씀이 10번이나 반복합니다. 그래서 26절을 보면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28절, 29절을 보면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는 못한 자를 두려워하지 말라. 30절에 보게 너희는 머리털보라 다 세신 바 되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믿음은 두려움을 물리칩니다. 그리스도는 두려움을 없애주시고 기쁨과 희망과 영광으로 인도하십니다. 주님 12절 보내주시며 두 가지를 경고하셨습니다. 뭘 경고하냐면 하나는 핍박이 있을 것이다. 또 하나는 고난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핍박이 있을 것이다, 고난이 있을 것이다. 근데 그들이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핍박이 있을지라도 고난이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저는 본문은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실 때 앞으로 환난과 고난이 있을 것인지 각오하고 복음을 전할 것을 격려합니다.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들어갑니까?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합니까? 하나님 예수님의 지상의 명령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합니다. 마가복음 10장 너희는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우리가는요 뭘 전하러 합니까? 복음을 전파하라. 출애굽교회는요 농사를 지으면서 장사하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오늘날은요 사람들이 너무나 이렇게 안주한 것 같아요. 너무 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복음에 대한 열정이 식어지고 있어요. 근데 초대교회는 정말 힘든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핍박받으면서 그 어려운 가운데 힘들하면서도 복음을 전했어요. 왜 복음을? 예수님의 지상의 명령이기 때문에 복음을. 또 형제의 사랑, 가족 사랑의 치고가 뭡니까? 복음을 전해요. 그래서 성경은 자기 친족, 자기를 돌려보지 않으면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 여러분이 안 믿는 가족, 안 믿는 친척을 외면한다고 한다면 불신자보다 뭐하다고요? 악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족 사랑의 치고가 뭡니까? 안 믿는 자에게 뭐 전하는 것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또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합니까? 우리에게는요 상급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광의 상급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여러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요 하늘의 상급으로 쌓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예수 없는 인생은 절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기독교가 아니라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천행과 권능을 여러분을 주리게 주니 없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예수님 통해서 뭘 얻습니까? 구원을 얻게 됩니다. 오직 예수님이 우리 희망이에요. 우리 이별의 소망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 복음을 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담대히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을 전해. 그러면 무엇을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냐? 첫째는요, 환난과 핍박을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찬사합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여러분, 환난과 핍박 가운데 성도는 신앙을 지켰어요. 우리 기독교 역사 초창기 얼마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핍박을 받았습니까? 고난을 당했습니까? 순교했습니까? 그들이 미련을 지었어요. 그래서 많은 생명을 주님께 인도되는 그들의 희생, 그들의 헌신, 우리도 그들의 믿음을 본받아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우리가 지켜나가야 돼요. 예수님은 저들에게 핍박이 있음을 그것을 말씀해서 그리고 저들이 선생보다 또 종이 그 상녀보다 높지 못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녀 같으면 족하도다. 이 말씀은 선생님 예수님이 핍박을 받았으나 그 제자된 자는 핍박을 안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핍박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 제자 우리들도 핍박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 참고 우리가 견뎌 나가야 된다. 환난과 핍박은요 우리 신앙의 연결기합니다. 때문에 주님은 핍박을 덜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보냄을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한 것인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을 집주인으로 제자를 가족으로 비유했어요. 집주인 예수님이 핍박이 있었다 한다면 그의 가족이 우리에게 무엇이 있다는 것입니까? 핍박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 그 이유는 20절에 보니까 감추는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다시 말씀드린 이때까지 세상을 모르는 복음, 이제 하나님의 정한 뜻대로 또는 그의 능력으로 밝게 알려지고 전파된다는 말씀으로 이 운동을 막을 자가 천하에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 운동에 참는 자는 실패가 없고 부끄러움을 나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므로 염려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핍박은 성도의 믿음을 부채질하는 바람 같습니다. 때문에 핍박을 받아 부흥이 되고 신앙도 무르익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람을 대하지 말라. 사람은요, 남의 몸은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혼은 죽일 수가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만이 우리의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몸은 죽여도 영을 능히 죽이지 못한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왜냐하면 무너지고 말 육체, 깨어질 그릇 같은 육신보다는 영혼의 밤이 더 저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미래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행동을 과감히 실천해 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부르는 나팔은 오직 누가 되어야 됩니까? 예수님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기소 듣는 것을 집에 전파하라. 헤레 사람들은요, 비밀을 말할 때 기숙말로 말했어요. 기숙말로. 또 유대 랍비들은 제대 속사일 말로 가르쳤습니다. 전도할 사람은 두려워서는 안 됩니다. 줄 믿고 지붕의 사도로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영혼을 살리는 구려운동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자연 만물을 볼 때 아름답다고 느끼기 전에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두려움을 느꼈어요. 우리가 잘 뭐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죠? 산, 들. 너무 아름답잖아요. 그죠? 근데 아름다움 느끼기 전에 뭡니까? 번개, 태풍도 자연이 위협하는 어떤 힘으로 우상을 섬기며 제사를 지내면서 공포 가운데 그들이 살았어요. 근데 이제 과학이 발달됐잖아요. 이제는 자연이 들은 것이 아니라 무엇이 들었습니까? 사람이 들은 거예요. 사람. 얼마 있으면 주님 그룹에서 드리지 말라고 하십니다. 성도는 주님을 따른 자로서 세상 사는 것 구별은 자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울 줄 모르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왜냐? 진리 언제나 승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음을 두려울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죽어도 우리는 우리의 무엇이 따릅니까? 장차 우리의 영광이 따른다는 거죠. 아멘. 현재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여러분, 현재 고난과 영광을 비교하면 여러분 무엇이 비교가 되겠습니까? 현재 고난과 앞으로 나타날 영광. 여러분, 뭘 우리가 선택하겠습니까? 우리가 고난 가운데 승리하지 않겠어요? 핍박까지 승리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10편 118편 6절에 7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니 삶 내게 어찌할까? 하나님 우리 편에 계시면 삶 어찌할 수가 없어요. 막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너는 내 편에 대해서 나를 덤벼져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비운 적에 보응하신 것을 내가 버리로라. 하나님 우리 편에 계십니다. 그러면 두려워하지 마세요. 3절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 인생의 목숨은 천하보다 귀합니다. 하물며 천사보다 귀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당했어요. 왜냐?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나사리온, 이런 말, 돈 드라크 말해서 드라크의 10분의 1 해야라는 것인데, 참새 2마리가 이렇게 헐값이지만, 참새 한 마리 생명 누가 관리하십니까? 하나님이 관리하셔요. 하나님이 참새 한 마리로 관리하시는데, 여러분의 생명을 관리하지 않겠어요? 다시 말씀을 드려, 생명이 전적으로 누구의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그러므로 신자는 그분을 신뢰하고 두려지 않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왜 우리 세대 말 여기 보니까 머리털까지로 세신 바 되었다. 여러분, 하나님 정말 세밀한 분이시요. 세밀하게 사랑하셔요. 여러분 머리털 여러분 세신 적 있어요? 우리가 흰머리 생기면 흰머리 뽑으려고는 하지만 여러분 머리털 센 적 있어요? 셀 수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 머리털 하나까지도 세신다. 그만큼 세심하게 우리의 관심을 가지시고 세심하게 우리를 뭡니까? 사랑하신다. 머리털까지도 세심 받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 편 되시는데 뭘 두려워하십니까?
그러지 마세요. 머리뼈까지 세신 분. 그리고 우리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가 필요합니다. 성자 정신으로 지르면 신해야 됩니다. 여러분, 신한다는 것은요, 어떤 말이냐? 함께 따라 한번 다시 하나님께, 예수님께 속했다. 아멘. 내가 예수를 신한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께 속했다. 근데 내가 신하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께 속하지 않았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10절에 보면, 10장, 우리 한번 32절, 3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산 앞에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너희 산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시인한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께 속했다. 그러니까 내가 힘들어도 어려워도 내가 누구를 시인하라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시인하라. 왜? 누구를 속했기 때문에? 예수님께 속했기 때문에. 라는 거죠. 그래서 시인한다는 것은 예수님께 속했다는 시인의 고백이라는 거죠. 여러분, 토마스 성사님이 우리나라에 와서 전감에서 선교했습니다. 정말 귀하죠. 남의 나라 가서 정말 복음을 전하다 순교했어요. 정말 귀한 것 아니겠어요? 저는 참 그 성산들 보면, 선교자들 보면 정말 귀하다. 정말 귀하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말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죽겠다고, 힘들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목숨을 내놓고 정말 타지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 정말 귀하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성경 헌신을 드리는 가운데 있는데 정말 언어가 타는 환경 속에 여러분, 우리는 나가기도 우리는요, 들여서 못 나가잖아. 그죠? 그런 거래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에게 성경에서 나가십시오라고 하면 나갈 수 있겠어요? 나가는 것조차도 용기가 없잖아요. 그죠? 그들은 때로는, 그들의 때로는 잘못된 때로는 모습을 보면서 성경에 그럴 수 있는가라고 하지만 우리는 나가는 것조차도 용기가 없잖아요. 우리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들의 물질로 돕지 못할지라도 우리는 기도를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어느 한 환경 속에서 정말로 문화가 다르고 dom시 다르고 힘든 가정 속에서 성장하는 성장들에서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그 성장들이 외국 가서 복음을 전하는, 낯선 복음을 전하는 그들의 모습, 목숨 내놓고 복음을 전하는 그 모습, 성경을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되도다. 여러분, 귀한 죽음, 경건한 죽음은요, 하늘의 상급으로 쌓여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죽음을 들여하지 마세요. 여러분, 내가 핍박받는 것은요, 주님의 사업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는 그들의 참여함으로 기쁨을 누려야 됩니다. 그의 권의 참여함으로 또 우리는 그의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은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우리 한번 28절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28절 시작. 몸은 죽여도 영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누구를 두려워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래서 몸은 죽여도 영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자를 두려워하라. 이 지옥이라는 말은요, 헬라의 언어로 뭡니까? 게헨나라고 합니다. 신님의 골짜기라는 뜻입니다. 이 골짜기는 유대에서 휴역한 곳인데 거기에 모든 더러운 것을 내던져 불사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하지 않는 자들이 죽은 후에 가는 형벌의 장소를 상징합니다. 몸과 영을 능히 멸한다는 것은 여기서 몸과 영혼을 지옥에 던져버린다는 것이 아니라 형벌하신다는 거죠. 형벌. 그것은 형벌을 받을 사람이 영혼의 불못에 던짐을 받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죄까지 회개하지 않는 벌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을 두려워하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두려워하는 사람은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신앙의 대상입니다. 우리는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누구를 두려워할 것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 두려워하는 자는 세상을 두려울 것이 없지만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 세상의 모든 것을 두려워합니다. 우리가 참으로 두려울 것은 행복으로 인한 인간 파멸이나 인간을 두려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간의 죄와 악으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인데 참새 한 마리로 생명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고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에 굴복하고 그 은혜에 맡기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뭔가 하나님 의리하고 사르지 않는 생활이라는 거죠. 루터가요, 종교개혁 때 같이 일하는 동역자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들이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떠나는 거예요. 힘드니까. 종교하는 게 참 쉽지 않죠. 그러니까 하나하나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이렇게 밤하늘 이렇게 보니까 밤하늘에 뭐가 있어요? 예, 별들이 있죠. 그 별을 보면서 갑자기 두려움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두려움. 동들도 다 떠나고 어느 밤하늘 별들 보니까 이 별이 혹시 떨어지지 못할까? 별들이 떨어지지 못할까? 이런 두려움. 그런 가운데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하늘을 받치는 기둥이 없어도 그것이 하나님에 계신 동안은 떠질 염려가 없다. 할렐루야. 우리가 약하다고 여러분은요 낙심하지 마세요. 왜냐? 하나님은 강하신 분이십니다. 내가 부족하다고 우리는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지신 분. 그분에게 주시기 기뻐하시는 분. 그래서 내가 인간 약하지만 때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때는 좌절하고 때로는 절망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지만 그러나 주님이 나의 힘이 되셔요. 우리는 가난하고 부족하지만 그분은 넉넉하신 분이십니다. 평화로우신 분이십니다. 종을 주시고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세상을 살아갈 때 또는 어려움이 있어도 시험이 있어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불 가운데 물 가운데 우리가 거할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왜? 우리는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소유 또는 내 것이다. 이 세상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다른 걸 두려워하지 않으면 패망합니다. 여러분, 10편 20편 7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하지 않아.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교회는 세상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죠. 돈이나 권세를 의지하는 교회는요 생명력을 잃어버립니다. 국가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걸 의지하게 되면 패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편 146편 2절 3절에 보게 되면 기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돌림이 없는 인생들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의 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될 것입니까? 하나님.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상징은요 고난의 십자가입니다. 환난과 죽음과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십자가의 표문 복음을 우리가 단호히 전해드릴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뭘 두려워합니까? 환난, 죽음, 사람? 그것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오직 두려움의 대상은 누굽니까? 하나님. 하나님 두려움 가운데 그분을 신뢰하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평현시에 되는 건 됐습니다. 우리가 환난과 핍박,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섬기고 경외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의 모습이 되게 없어서
인간은 연약해서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강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또 부족하고 가난하지만 그 하나님은 부유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전도로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의 삶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